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욥기 말씀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공부할 때 욥기는 이제 시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묵상할 때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접근해도 안 되고 너무나 이상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접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적인 감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 8장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요 이전에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고 탄식하죠. 그리고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욥의 탄식을 다 듣고 나서 엘리바스가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한 거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빌닷이 나서는 거예요. 빌닷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때까지 야 네가 아직도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욥에게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이렇게 무슨 의미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이렇게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말이 빌닷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의가 굽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있으면 그런 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기만 하신 분이니까.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가 있어서 죽었다. 너무나 잔인한 말이죠. 이게 할 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는 그 자녀들에 비해서 죄가 좀 덜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거야.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에 가면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은 본래 뜻은 이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지금 너 형편은 벌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 근데 네가 나중에 회개하면 나중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체에 복이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너 지금 시작하는 이 사업체 시작하는 게 너 지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오해해서 쓰는 성경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에요. 8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지금 자신이 하는 말 권선징악. 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악은 징벌을 받는다.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다. 역사를 보면 알지 않느냐. 앞에 엘리바스는 자기가 신기한 꿈을 꾼 걸 가지고 자기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역사로 봐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거죠. 11절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물이 없는 데서 자라는 식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 이건 망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거, 망하는 게 당연한 거다. 너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악인들은 약간의 번영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만약에 욥이 진짜 너가 말한 대로 순전하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욥이 의로웠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야 욥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가 회복이 안 되면 네가 의롭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빌닷의 이 말은 철저한 인과응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논리이기도 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거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죄가 없이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를 짓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거죠. 유전병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전병은 자식이 무슨 죄를 져서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 없이 살게 하는 거짓 논리예요. 인과응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은 이런 논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No,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절대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섣부른 공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엘리바스와 빌닷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만 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욥도 그 근본적인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니?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누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고 또 악을 행하고 형통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스케일이 너무 커셔서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또한 막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 라합이라도 이건 뭐 사탄이죠. 그러니까 어떤 악한 존재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14절.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혹시 의로울지라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이게 응답돼도 이게 내 기도에 의해서 응답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욥의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은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건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 욥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근데 우리 존재는 너무나 미약해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들어주셔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이 없고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욥의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죠? 그렇게 미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 미약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나를 벌하실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욥이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미약하게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크십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요, 우리가 그냥 될 대로 되라, 인샬라, 모든 게 신의 뜻이고 우린 그냥 부속품에 불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절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은 거기서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유 없이 나를 치고 있어. 내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나는 온전해. 근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 그냥 나는 체념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보자. 하나님은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멸망시키기도 하지 않느냐?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재난이 오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죽잖아요. 또 세상에 봐라. 정말 세상에 의로워야 되는 재판관이 악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 있냐?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자신이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런 상황.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기를 치시고 계시는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 캐세라세라. 오늘 그냥 내가 즐거워하자. 막 뭐 고통스러워한들 그게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돼.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거 요즘 처세술 가리키는 분들, 자기 개발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내 삶이 나아지느냐? 그냥 내가 잠시 즐거워할 뿐이지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혹시 자기가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에 이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회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재판정에 가도 하나님과 재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공평하게 재판해 줄 중보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너무 크시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재판이 되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으니까 나는 말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장 전체에서 욥은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나 죄인에게 다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욥은 그걸 간구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로운데 고난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죄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죄를 씻으려고 의식하는 것도 그리고 의식을 행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판장에 서보는 것도 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건 뭐죠? 이런 고난 중에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욥의 말은 틀렸죠. 두 가지가 틀렸죠. 첫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에 매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지만 공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것은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자는 그냥 중간에 중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쪽에 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까지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는 안 되지만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왜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지금 욥처럼 모든 게 불평스럽고 모든 게 화가 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도 닫혀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 앞에 가면요,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전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십자가 앞에 가서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절망 중에 있는 욥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 자기가 자기 있는 속을 그냥 속을 다 털어놓고 싶다는 거예요.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의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4절, 주께서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를 멸하려면 왜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정성껏 만드셨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11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10절 11절은 인간의 출생의 모습을 너무나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은혜도 주셨어요. 나를 태어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신 거죠.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내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정성껏 만든 이유가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나는 정말 의롭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누구나 나를 죄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혹시 자기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도 하나님 다시 나 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나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다시 욥기 3장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한탄합니다.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나 이제 절망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잠시라도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욥이 원통에서 토로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불경한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놓고 도덕적으로 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욥의 말은 절망에 빠져보면요, 이 욥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욥의 질문의 핵심 뭐였죠? 왜? 왜 나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셔도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하나님 교회에 전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희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올 거야? 근데 그때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야.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연적으로요, 살면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런데 실족을 해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소발이 대답을 또 합니다. 1절,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지금 소발의 입장에서 보면 야, 욥이 그냥 막 장장 긴 말을 했잖아요. 사실 길게 했잖아요. 너 길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 헛된 사람이다. 그렇게 길게 말하면 대답할 사람이 없겠느냐? 누가 너 하는 말에 가만히 있겠느냐? 너가 아직도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너에게 부끄럽게 너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금 욥이 깨끗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욥은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욥이 말한 순전하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앞뒤가 똑같다. 자기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욥이 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아무런 흠이 없었다면 제사 지내지 않았겠죠.
제사를 지냈다는 건 자기가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욥의 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너 잘났다고 말하는 것은 너가 너 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다가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그러나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심판하셔. 이게 무슨 말이죠? 욥이 지금 너는 너 죄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지금 너의 죄를 징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기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손을 드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회개 기도를 하면 그리고 너 삶을 고쳐서 너가 그 죄악된 생활을 버리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이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렇게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인생이 대낮같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회개하면 희망도 생기고 평안도 누리게 되고 대적도 없어지고 사회적인 위치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피할 곳이 없어지고 희망이 죽는 것이다. 지금 누구 말하는 거죠? 욥의 말하는 거죠. 욥이 그 전에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죽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소발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욥에게는 안 맞아요. 왜죠?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소발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맞는 논리를 갖고 있어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넌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가 죽고 싶은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욥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욥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소발은 자기가 조언하기 전에 욥의 삶을 제대로 보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죠. 저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실수를 안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어떤 사람이 반복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목회자가 그런 역할이 있죠. 그러나 어떤 조언이든지 하기 전에 그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왜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사랑의 자세로 접근을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실수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죠? 그냥 내가 흘려 들은 거, 그냥 내 경험으로 아는 거, 그런 것만 알잖아요.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나서 그래도 이분이 문제가 있다면 조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소발과 같은 잘못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 실수를 안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소발의 질문에 관해서 욥이 대답합니다. 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욥이 대답을 하는데 단순히 소발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전체 지금 앞에 말한 세 명의 친구들의 한 말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답을 합니다.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 너희만 다 알고 너희만 잘났냐? 나도 너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그거 다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시작하는 거죠.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됐어. 여기 실족하는 자는 죄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재앙은 죄인들에게 내리는 것이라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죠.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악인들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세상에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또 악한 자도 잘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짐승도 다 한다 이런 뜻이죠.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거 사람이라면 다 분간할 수 있어. 짐승도 다 아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당연히 알지 않느냐 그런 거를.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히나니.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라.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자연계에 재앙을 만드시는 분이야.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자연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분명히 옳은 데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의로운 일이 이렇게 채택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악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죽음 같은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한 일, 민족 간의 불행한 일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세상 꼭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있고 인간사회도 불행이 있고 국가적으로 불행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가진 지혜나 생각으로 다 맞추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논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옳은데 왜 저 사람 저런 일을 당하지? 왜 지금 저곳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나의 상식으로만 가두면 우리는 편협해지는 거예요. 아, 저기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들이 약했구나. 아니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는 편협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한다. 그 틀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만의 하나님이다. 그 틀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범죄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일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사실.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야죠. 하나님 신뢰해야죠. 그것이 유일한 길인 거죠.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이 다시 자기가 지혜자임을 말하고, 이제 나 너희들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 나 지금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너희들 나한테 하는 말 거짓말이다.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 아니냐. 그래서 나는 아픈데 너희들은 나를 치료해 줄 만한 진짜 의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제일 좋은 게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으면서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 하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키려는 것은 지금 너희가 가진 논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너희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다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으로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제 직접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말해요. 왜요?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볼게 라고 말하는 거죠. 16절,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는 욥은 최대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인정할 거라는 걸 확신해요. 욥은 지금 친구들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로부터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것은 욥과 같은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겪어나가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함이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말씀 안 보다가 갑자기 고난이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도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히려 유일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은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먼저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아뢰겠다고 말하고 그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첫째는 말하기 전에 치는 거예요. 입을 여는데 확 고난을 당하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독한 두려움을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제일 먼저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를 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면 자기가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 앞에 섰을 때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욥은 먼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14장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자신은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져가는 그런 존재이고 지금 그냥 한순간을 지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고백합니다.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무가치한 자를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징계를 이렇게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정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을 경감시켜 달라고 구합니다.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와 비교해보면 나무는 죽어도 새롭게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버리면 소멸되잖아요.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 지금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물 가운데 있는 짠물들 있잖아요. 그런 물들이 혹은 갈릴리 바다 그런 물들이 언젠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강물도 마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인간도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회복할 수 없다. 회복할 만한 힘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13절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지금 욥이 죽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마음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풀려난다는 건 리뉴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갱신과 회복이죠. 지금 욥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 회복의 절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욥이 참 놀라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알아요. 근데 그걸 봉해버려요. 그리고 내 죄를 싸매버려요. 굉장히 신약적인 그런 신앙이죠. 개념이죠.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니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산과 바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도 이기죠. 여기 얼굴빛 변하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슬픔에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싸주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소망은 부활이었어요. 부활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지금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죄도 해결하시고, 그들이 죄 때문에 겪는 불행에서도 죽음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최대의 수혜자들이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절망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냥 소망만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어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진짜 소망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어떤 절망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라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 앞에 서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받은 복은 예수 믿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고난당할 때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고난 가운데서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